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입니다. 제 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비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욥이 마지막 소발에 대해서 두 번째 텀을 이제 마치면서 욥이 대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1장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하려고 왔지만 사실은 욥을 위로하다가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인간을 위로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욥 친구들은 위로하다가도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원인론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욥과 부딪히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욥을 공격하게 돼요. 욥은 자기는 죄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발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코미디 같은 거죠. 사람들은 참 위로하려고 왔다가 나중에는 싸우게 된다니까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욥이 일단락을 시키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지금 말싸움하고 있는 상대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 나한테 자꾸 억하심정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3절에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4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럼 욥이 어디에 불만이 있는 것이냐?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욥이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친구들이 같이 지금 여러 날 동안 함께 있으면서 논쟁을 벌이지만 친구들도 욥의 사정을 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일부분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하지, 너희가 지금 내 속으로 골마 터지고 아프고 괴로운 거 다 알면 너희들은 기절초풍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상대방의 그 사정을 개개인 속속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게 몸서리 칠 정도의 아픔이 욥에게 지금 임하여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7절부터 나오는 게 이제 악인의 축복론입니다. 악인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느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악인이 있을 수 있느냐? 생존하는 악인. 또 생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장수해요.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한 50절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꼴을 안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수해요.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세력이 강해요. 그들이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한, 그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잘 돼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치시는 게 아니에요.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집이 다 어떻게 해요? 평안해요. 숫소는 새끼를 베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여러분, 이 악인의 번성에 대해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성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시편에 있는 다윗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박국 선지자도 특별히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은 어려움을 겪는가. 근데 욥도 이 21장에서 악인의 번성함에 대해서 아주 지금 통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선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잘 되고 악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보고 악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너 악한 사람인데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맞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잘 돼요? 자손의 자손까지도 잘 돼요.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이 사람들은 적반하장이에요. 그 만고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행복을 누려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산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반전이 있는 게, 이 지금 욥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아무리 행복하게 보일지라도 결정적인 패망의 역사들이 있는 게 뭐냐면, 악한 사람들의 행복은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수없이 그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는구나. 이것이 인생을 통해서 목도하게 되는 악한 사람들의 멸망의 모습들이다. 이게 좀 욥이 너희가 지금 나를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악한 사람들도 번성하고 복을 받지 않냐.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악인인데도. 그러나 가만 보면 악한 사람들의 행복은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않다. 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고 있고 어느 순간에 멸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역사들을 마지막에는 다 갚게 하신다. 특별히 저 지옥에 가서 갚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대부분 갚게 하신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악인들이 더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은혜로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아무리 지금 윤택하고 아무리 지금 잘 산다고 할지라도 악인들은 마지막에, 그러니까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악한 사람들도 잘 된다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자기 성찰을 하죠. 가만 보니까 어때요?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의 번영은 금방 끝나는구나. 그래서 30절에 결론적으로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마지막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으신다. 그러면서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34절에 보면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진리에 이르는 성찰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은 공허할 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보편적인 진리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진리는 뭐예요? 온 우주를 꿰뚫어서 그 통찰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이 진리죠.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분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욥을 다루고 계시는가?
욥도 지금 친구들과 논쟁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그러나 악인의 번성함으로 인하여 오는 이 괴리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잘 살게 하시는가 질문했다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 자기들이 지금 끝까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보면. 그리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뭐 어떤 외적인 돈이 없거나 무슨 뭐 권력이 없거나 그런 게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풍요롭게 살고 풍요롭게 먹어도 그들이 모여 있을 때 보면은 행복하다, 불행하다, 불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정신적인 영적인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잘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남을 위로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지만 되겠다. 욥은 친구들이 그렇게, 여러분 그저 친구가 3명이 왔으면 그 중에 1명 정도는 욥 편을 들어주는 게 이게 인지상정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난 속에서도 욥은 자기가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나가는지 깊이 통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깨닫는 성찰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한마디 한마디 앞으로 진보해서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리고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게 내가 뭐 다 답을 만들어 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깨워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 시간 잠시 듣고 멈추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 진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향방 없는 것 같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감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욥기 강해를 다 마친 이후에 우리의 선택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아픔을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감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